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바로 창세기 21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1장 창세기 21장 8절부터예요. 일단 성경을 펴놓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년에 100살, 90살에 아이를 낳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의 뜻은 웃음, 웃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슬프게 울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마침내 우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았지만 7절 이하에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리라. 누가 사라가 그 나이에 젖을 먹이고 자식들을,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물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기다리긴 참 오래 기다렸어요. 무척 오래 기다렸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뭐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오랜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거 우리 그동안에 같이 보았고요. 사라와의 갈등도 우리 보았고요. 부부싸움도 보았고, 또 하갈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가만히 보면 날이 갈수록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같은, 끝이 없는 것 같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정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그죠? 그런 여정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여정이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조금이라도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사정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막판에 가서, 아주 마지막에 가서 확 그 이 전세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징조를 보거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 기도하니까, 두 달 기도하니까, 내가 하루 더 하니까 뭐가 조금 달라졌더라, 나아졌더라.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소망을 오히려 다 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조금씩 변화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한순간에 가서 확 전세를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성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없어도,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무 적이 없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웃게 하시는 분. 지금 오늘 좀 슬픈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셔가지고 막 환난, 어려운 핍박 가운데 점점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점점 나아져서 쫙
부활승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쫙 올라가면.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 대강 알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야 되고 바로의 칼을 피해서 뭐 그런 일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이 돼서 등장하시게 되고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고 드디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이 그때가 피크예요. 예수님의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 하면서 막 몰려다니고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다시 뚝 떨어졌다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적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병 고치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없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달리시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물론 그 바로 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떤 기대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보면 막 피크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반짝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과연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그 말을 사람들이 과연 듣기는 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이젠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같이 막 좋아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 이뤘다가 하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 다 이룬 거야. 너희는 믿어야 하는 거야.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어쩌면 호소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다 쓰러졌을 때 주님은 팍 부활하시는 거죠. 무덤을 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는 대로 막 점점 좋아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부터 내일이 좋고 막 좋아지면요 막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막 익사이팅 할 겁니다. 가면 얼굴 벌게 가지고 할렐루야 다 됐어 내일이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여정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쭉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가다 툭 떨어지고 다 소망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1년 전에 99살에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애 낳는 너희 집에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두 사람 다 웃었잖아요. 망치켜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그 정말 절대로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했던 자기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1년, 2년, 10년, 20년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서자마자 그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 갑자기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 다시 나라로 돌아가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선포를 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린 이런 사건을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말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더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단순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삭이 태어났고 그 기적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고 잘 자랐어요. 젖을 뗐다. 젖을 뗐다. 잘 먹고 잘 컸다는 거죠. 그동안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젖을 뗄 때 우리는 언제 젖대나요? 잘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의 엄마들은 그렇게 오래 먹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한 2, 3년 먹였다고 그래요. 2, 3년.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2, 3년 먹이지 않았나요? 한 5살도 먹였나 모르겠지만 2, 3년 먹였다는 거예요. 한 2, 3살이 될 때까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뭐 돌잔치 비슷한, 돌잔치보다 아마 더 컸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때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그냥 우물우물.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몇 살 차이인지는 아세요? 15살, 13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냐면 성경에 나오죠. 86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100살에 낳았으니까 14살 차이죠. 정확하게 나이 차이는. 그러면 14살 차이인데 아이가 젖된 게 한 2, 3년, 2, 3살 정도에 됐다고 치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적어도 16에서 17살 정도.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7살이면 거의 뭐 지금 이제 청소년기의 아직 마지막인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막 희롱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죠.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놈이 막 그냥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막 당장 내쫓으라는 거죠. 하갈이고 뭐고 다 내쫓아라. 저 아들이고 다 내쫓으라고. 사실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좀 불이 나요. 그죠? 자,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근심되지요. 남자 입장에서 근심 안 되겠습니까 지금요? 이삭이 이쁜 거 안 이쁜 거 아니 참 이쁘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냥 한번 그랬다고 내쫓으라고 와서 막 와이프가 와서 막 그냥 막 이러는데 야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아내가 좀 심하다 너무. 이걸 그대로 우리 환경이라고 한번 바꿔놔 보십시오. 이거 그잖아요. 잔칫날 애 좀 이렇게 못되게 했다고 못 살게 굴었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면 막 얼굴 시뻘겋지만 쉽지 않죠. 그죠?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가슴이 아프죠. 왜? 이스마엘도 내가 낳았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낳아서 그동안에 잘 키웠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아들도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뭐 농담이 아닌 거예요.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야. 벌써 표정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쫓을 수도 없고 안 내쫓을 수도 없고. 자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막 이렇게 고민할 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고민하면 하나님이 오세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 말 들어주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와서 중재를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다, 내가 사람 마음을 좀 녹여보마, 내가 좀 가서 설득해보마, 이해를 위로해보마,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람 말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얘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안 힘들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남자만 힘든가요? 뭐 남의 집이니까 어차피 관계없는 건가요? 그럼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내가 낳았잖아요. 잘 키웠잖아요. 근데 그 자식 내보내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내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 4장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4장, 신약의 307페이지에 있는 제 성경은요 22절 이하에, (22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하고 나오죠. 예. 이것은 뭐예요? 비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용하고 사라와 하갈을 사용하신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죠. 그 옛날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를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그 고생한 것,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앉아서 글로 보고 이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다 몸으로 겪었잖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따라 난 자고요.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자유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약속을 따라 났다, 언약을 따라서 났다, 그 얘기죠.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성경에서요,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희롱한 거예요. 조롱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을 따라서 난 자도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도 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운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싸우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의 생각이 있죠. 그죠? 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 나 수요 예배 나가야지, 뭐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근데 오늘 빠지지 뭐.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게 성도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그 예배를 그 라이브로 실황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점도 참 많죠. 멀리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요 동네 가까운 데 있는데도 나가려다가 인터넷이 있는데 이러고서는 그거 설교 시간만 딱 보고 끝난다 이거지. 그죠? 여기 온 사람은 아닌가요? 가려고 그러다가 아유, 오늘은 좀 몸도 찌뿌둥한데 그냥 인터넷 보지 뭐. 인터넷 좀 보다가 한쪽에 또 TV 털어놓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해본 것 같아, 그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막 가려고 그러는 거는 무슨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아니야,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앉아보지, 이건 뭐야?
그래도 예배를 보자는 마음이니까 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예. 근데 그건 아니다. 이런 갈등이 있죠. 우리가 항상요. 예,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조금 너무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도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람 말대로 내쫓아라.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과감하게 내쫓아라.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으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어렵다고,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예.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같이 못 있어요.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두 개가 서로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원수가 되나니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를 내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이 지금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젖을 띠고 이제 스스로 아장아장 걸은 그럴 때까지 무려 거의 16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삭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이, 약속의 자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육신의 생각이 고개를 쳐들고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갈등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면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쫓아라. 그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알지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두 개를 타협하고 적당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러나 이때 이후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라와 하갈이 다시 만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21장으로. 자, 12절 끝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만이 내게 열매다. 내 상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약속을 쫓아서 사는 것만이 내 삶 가운데 남는 거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그거밖에 없는 거다.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헛일이다. 나중에 지나보면 살 때는 뭐가 그 재밌고 그 보람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못 살았구나. 아차,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엔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버드를 나왔으면 뭐하고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케임브리지를 나왔으면 뭐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내가 대통령을 했으면 뭐하고 내가 기업의 회장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고 의미가 있느냐. 그건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 성령을 따라 산 것,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산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예,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우리가 이 입장을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서보면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키웠잖아요. 17살, 16살 한참 커서 이제 드디어, 예, 정말 예비 청년으로 다 키워놓은 것 같잖아요. 내가 나서 이제 자식 하나 다 키워놓은 것 같은 그 나이인데 거의, 예, 그거 내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말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더구나 아내가 와서 얘기할 때도 참 아내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고 혼자서 갈등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중간에서 내가 중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람 말대로 해줘라, 내쫓아라.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다라고 얘기해 준다. 여러분, 내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너무 가슴 아리를 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들도 내가 축복하겠다, 그 아들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빵하고 떡이라고 돼 있는데 빵이겠죠.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같이 떡해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빵하고 챙겨서 줬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메워주고 아들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장면을 떡 주고 물 주면서 가라, 바이바이, 이럴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끌어안고 울고 눈물 흘리고, 아빠, 이스마엘은 아빠. 하갈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톡톡 흘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지만 뭐라고 말을 못하고 목이 메어서 뭐라고 서로 막 가다가 막 끌어안고 또 그래도 가라, 가라.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뭡니까, 눈 뭐라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그냥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배우가 아니라 못하지만 그런 얼굴 있잖아. 왜?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온 가족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가, 뭐 사라가 혹시 나왔다면 이 자리에는 오진 않았겠지만 방 안에서 그 내보내는 사라의 마음도 그렇게 썩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라도 뭔지 말은 못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얼굴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뭐 내가 영화 찍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항상 있어요. 이거는요. 자, 있는데 이 두 개가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 것을 붙들고 살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버리기가 싫어. 두 개를 다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은혜만 쫓아 살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론적으로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그 마음이, 이거를 놔보내는 마음이 아까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눈물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옛성품을 버리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좋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옛 피조물이 있잖아, 옛 성품이. 근데 옛 성품을 버려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버려요. 에베소에 보기엔 너희가 겉옷을 겉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는데 벗어지지가 않아요. 이거요. 이거 그냥 입고 하나 더 입으면 안 될까요? 꼭 벗어야 되나요? 하나 더 입으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거든요.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막상 경우에 벗어낼 때는 참 어렵다. 어려워요. 그게 막 떠나보내기가 싫고, 예, 고통스럽고 눈물로.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지만 그래도 보내야 돼. 그래도 버려야 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세상적으로 사는 거, 육신적으로 사는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의 재미도 괜찮아요. 있어요. 육에서 얻는 재미, 행복 있어요. 거기도요. 그죠?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버려야 된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버려야 돼. 그래도 버려야 된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자, 물과 빵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은 마음,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겠죠. 방황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드디어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자식이 이제 기진해서 다 죽어가고, 힘든 장면. 떨기나무 아래다가 자식을 그냥 앉혀놔. 죽어가는 아들,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기진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놓고, 이스마엘은 그 아들을 거기다 놓고 살 한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요,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질 만한 그 거리.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가서도 그 자식을 쳐다보고, 자식을 아무 외면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라보고 방송, 가까이서 울으면 애가 너무 가슴 아플까 봐 좀 떨어졌어. 뭐 화살이니까 쏘면 얼만큼 가나, 한 뭐 몇십 미터 가나요? 잘 몰라도요. 눈으로 보이지만 서로 소리는 잘 안 들릴 그 정도. 소리 크게 지르면 들릴 정도. 거기 가서 막 방성대곡하고 울기 시작한다. 거기 앉아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가슴 치는 거죠. 1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다 같이 거기만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그 아픈 마음을 들으셨어요. 아까는 참, 나는 이거요, 전에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요랬다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줏대가 없는 분이 아닌가. 아까는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사라를 들어주고 내쫓으라고 한 분이 누구야? 그분이잖아. 근데 이번엔 누구를 들어요? 또 그 들어요. 그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위로받을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위로받을 자의 하나님이다. 왜? 사라가 그 자기가 난 아들, 190살에 난 아들이 막 그냥 이 조롱거리가 되고 막 힘들어하고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막 그게 못 견뎌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라 편을 들어주다가 이번엔 또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그 엄마의 마음, 아, 하나님은 위로받을 자의 하나님. 그렇게 보셔도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서 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는 사라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셨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갈을 기도를 들으시고 샘물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나머지는 다 쓰레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사람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 창기, 같이 놀아. 문둥병자, 이거 더러운 사람들이야. 아주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동네 가서 놀아. 주님이 구별을 안 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지만 문둥이도 세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창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건 뭐야? 왜 선민이라고 택하셨을까요?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통로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나 바깥 동네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예,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바로 어디 있었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방성되고 자식 죽어가는 자식 바라보고, 그리고서는 엄마가 지금 막 비관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욕하고 막 사람 미워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옆에서? 샘물 옆에서. 샘물이 먼 데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살만한 세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놈의 인간하고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져도 바로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시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굶어 죽어요. 쌓아놓고 죽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너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 누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우린데 뭐. 그럼 된 거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져도 또 없다고 그러고 이것도 없다고 저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괜찮아요. 행복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 함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도 사랑하시고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해서 그 민족을 통로를 통해서 누가 오셨더라?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더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한 민족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민, 안선민이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오실 때까지만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 없어도 괜찮다니까.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자격지심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예,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예, 이제는 우리는 꼭 대를 잇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 시대 때는 대를 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딸만 낳고 아들 못 낳았어. 그럼 그 여자는 결국은 그 집 사람이 아니에요. 왜? 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대를 못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와이프한테서라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말 사건이잖아. 뭔 얘기야 지금 도대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어렵게 해서. 성경 조금 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를 택해서 택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잖아. 맞아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써 있어야 돼. 히브리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변화가 없는 언어예요. 변화가. 모세 때 쓰던 말이나 지금 쓰는 말이야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 혈통,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관이 있어. 관, 기름, 송유관이 있어. 근데 이 관을 해가지고 쫙 보내야 돼. 기름을요, 원산지에서 원유 파가지고 쫙 보내야 돼. 그럼 거기 가서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수도꼭지 떠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관 필요해 안 필요해? 대답이 없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그때까지는 요거 다 구리관으로만 와야 되는데 일단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바가지에다 넣어도 되고요, 유리병에 넣어도 되고요, 종이통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바켓스 양 상관없어. 다 그냥 퍼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신약은 이게 헬라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가 영어의 전신이잖아, 라틴어. 근데 그때부터는 언어가 변화무쌍해요.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달라져, 시대에 따라서. 근데 그거 괜찮아. 퍼지기만 하면 돼. 퍼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뭐 널리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전도 선교 말 안 돼. 전도 선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했다. 맞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 민족도 다 사랑하세요. 아랍 민족도 사랑하세요.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오신 다음에 이제 복음의 정말 그 중심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엔 가리질 않는 거야. 다 가는 거야. 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에, 신약은 헬라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들도 구약까지만. 예수 오신 다음에는 아들 낳든 딸을 낳든 니네 마음대로 날아야 해. 안 날려면 관둬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예수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신학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갈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위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쫓긴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위기를 맞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쫓겨날 때는 참 한심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눈만 띄워주신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22절,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갑자기 누가 나왔냐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바로 전전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하룻밤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잖아.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렸다 곤욕 치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비멜렉이. 자,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자기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그죠?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왕이 평민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뭘 하자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요? 왕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왜? 난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난 너 때문에 정말 혼났어, 내가 정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동맹 맺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대 해코지하지 않기로. 다시는 거짓말해서 나를 위기 가운데로. 자,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단해서일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대단할 게 뭐 있어요? 이게 평민인데 왕이 뭐 때문에요? 근데 그와 함께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대접받아. 특히 목사는 더해요. 목사가 하나님하고는 함께 안 하고 어디 동네 아저씨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다 버려가지고 밟힌다니까 바래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업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자고 먼저 정말 뭐랄까 좀 비굴하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말년에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그 인생 가운데 인격 가운데서 뭐가 풍겨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풍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장로님 권사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냄새가 나. 이게 없이, 하나님 냄새는 없이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냄새가 안 나는 목사는 그 목사 있지, 그 자식. 솔직히 그 자식도 아니라 목사 새끼 이러지요. 죄송해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앞에 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크리스천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잃어버리면 다 끝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나가서 막 노방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사람,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예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읽었는데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 자 23절에서 아까 그랬죠. 예,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너 제발 좀 나한테 해꾸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잘해주라. 우리 서로 동맹 맺고 잘 살자.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동맹을 맺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개 취급합니다. 그죠? 예. 그 전에 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한번 그 비행기 안에서 바로 옆에 그 유대인 그 랍비 옆에 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을 가니까 뭐 안 되는 영어지만 그 사람하고 슬슬해서 복음으로 이제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슬 얘기를 꺼내면서 난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성경 얘기를 꺼내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귀찮대. 내가 성경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딱 절단. 왜? 뭘 쓰레기가 얘기하느냐는 거지. 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 아비멜렉이 와서 손을 내미는데 아브라함은 잡았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차별했던 창기와 세리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딱 잘라냈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이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뭐 바리새인은 아니고 우리가 유태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의 어떤 이런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차별하거나 내가 그 사람과 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불교, 뭐 스님 그러면 딱 잘라버리잖아요. 지옥 사람, 전 지옥 갈 사람 자식 아예 갈라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예. 넓은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정죄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요, 그들을 차별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좀 더 큰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아까 하나님도 그죠? 이스마엘도 받아주고 하갈도 받아주고 다 덮어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가 모든 종교를 다 용납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뭐 이런 거 나오면 아예 내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저리 가.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굉장히 내가 신앙의 어떤 이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어떤 그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성숙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도 내가 덮어줘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딱 중심을 가지고 덮어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그랬죠. 예,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늑탈했다는 거, 뺏어가 강탈해 갔다는 거죠. 예, 그런 적이 있었다. 아마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당시만 해도 이 우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재산이니까 그 사막 기후에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빼앗긴 거예요, 억지로요. 그 얘기를 지금 동맹을 맺는 자리에서 아비멜렉에게 하죠. 예,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아비멜렉이 가해자고 아브라함은 피해자잖아. 그죠? 예.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뭐라고?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야. 뭔 얘기야? 그리고 오리발을 딱 내밀었어요. 나 듣길 처음 들어. 너도 지금 오늘 나한테 처음 얘기했지. 난 모르는 얘기야. 이제 이러고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요. 어쨌든 오리발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누가 누구에게 양과 소를 줬다고?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 피해자야 가해자야? 예? 보상은 가해자가 받는 겁니까? 피해자가 받는 겁니까? 피해자가 받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피해자입니까? 아비멜렉이 피해자입니까? 아브라함이거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뭘 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다는 거예요. 요게 크리스찬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야. 빼앗겼으니까, 나는 우물을 빼앗긴 사람이니까 난 보상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양도 주고 소도 주더라라는 거예요. 밝힐 건 밝혔어요. 그러나 다 주었어요. 자, 조금 보실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소하고 양을 다 주는데 7 암양 새끼만 따로 이렇게 딱 놨어 옆에다가. 그리고 안 주네 그거는요. 이건 뭐냐? 왜 그것만 따로 띄워놨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주는데 받으면서도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내가 가해자인데. 근데 그 조그만 것도 안 주네요.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했더라. 부엘세바라는 이름 많이 들었죠. 그죠? 자, 이제 요 암양 7도 너 주려고 갖다 놓은 거야. 사실은 주긴 주는데 새끼들 줄 텐데 그 대신 너 하나 나하고 증거 하나 삼자.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팠다는 것을 네가 증거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했어, 네가 팠어, 맞아. 그래서 가져갔어요. 자,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났어요. 아브라함에겐요. 실리가 없어요 지금요. 맞죠? 오히려 우물도 빼앗겼는데 양도 뺏기고 소도 뺏기고 어린 암양 새끼들도 뺏기고 다 줬어요. 실리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본 사람이에요 지금요. 근데 단지 하나 챙긴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팠다 그거예요. 내가 팠다. 이거 원래 내가 팠던 거다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언약을 세우고 나서 그 사람들은 갔어요. 챙길 거 챙기고 갔어 이제. 그리고 서로 잘 살기로 했어.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뭘 심었어요? 거기다가 브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라는 한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어요. 사람은 약속하고 떠나서 그 약속 자체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심어놓은 나무는 영원히 거기 있을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육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관심이 먹고 쓰고 입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놓고 사는 사람이냐. 나는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성령의 소욕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중요한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쪽이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삶의 세상 가운데서 손해입니다. 물질로 손해보고 계산적으로 손해보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여러분, 하갈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울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눈 한 번 열어주니까 뭐가 있어요? 내 샘이 그 옆에 터져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만 열어주면요, 비즈니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만 열어주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에셀나무는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함께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사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쫓겨나고 정말 오갈 곳이 없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가운데서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샘물을 열어주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믿으시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여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정말 어두운 영혼들을 기억해 주길 원하고 기름을 부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머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 같이 그렇게 모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비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